119편 10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요즘에 TV에 보면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계속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도 또 맛있는 걸 요리를 하는 걸 보면 군침이 돌고 지금 바로 밥을 해 먹었으면 내일은 이따가는 저거 해 먹어야지. 저도 막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먹나. 저렇게 간단하게 저렇게 맛있게 만드는 거를 내가 여태까지 저거를 못 먹고 살았다니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걸 보고 요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시켜 먹지 뭘 저걸 해 먹어 이런 한숨이 있지만 요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혹시 요리하는 즐거움 저는 요리하는 즐거움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요리를 하면 예를 들어 볶음밥을 하나 해도 제 주위에는 온 난장판이 돼요. 딱 한 끼 볶음밥 한 끼 먹는데 치울 건 어마어마해요. 정리할 것도 많고 싱크대가 이만큼 왜 나는 한 그릇 먹었는데 이 싱크대가 이만큼 올라왔는지 그냥 버린 양파를 깎든 감자를 깎든 당근을 깎든 이렇게 하면은 먹는 건 한 그릇인데 그냥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괜히 했다.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막 해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 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살림을 할 때도 살림하는 그 재미가 있으면 또 살림하는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살림을 재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림을 하든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정연이 어떻게 공부하는 거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어 없어? 없죠. 네. 어떤 친구들은 진짜 신기하게도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쉬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고 와서 땅 파라 그러면 난 땅 못 파. 저기서 만들어. 난 만드는 거 싫어. 노래. 노래 못해. 그려. 그린 것도 싫고. 넌 뭐 할 줄 알아? 그냥 책 보고요. 그냥 읽고 그냥 정리하고 이런 거 잘해. 외우는 거. 그렇게 이 사람이 특출나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못하고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정리하고 외우는 거 이런 건 잘해. 그러니까 그것도 정연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다른 건 다 못해. 근데 이제 약간 시기심이 드는 거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다른 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좀 불공평하지. 근데 어쨌든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냥 공부만 잘하는 다 공평해요 사실은. 오늘 큐티에도 나오지만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불공평해진 것 같지만 공평한 게 좀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지겹게 생각이 들고 힘들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재밌는 게 있대요. 거기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면 공부하는 재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름하고 달려들고 그래요. 머리 띠를 띠고도 씨름을 해요. 근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리우 올림픽 이제 조금 있으면 하죠. 운동하는 선수들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단 한 번 그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하는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적이 많다고 그랬죠. 훈련, 코치들이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한계를 자꾸 넘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럼 관두지 그걸 뭘 해 힘든 거를.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 수영 선수든 역도 선수든 거기에 자기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괜히 하지 않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산에도 그냥 좋은 산을 밑에서 보지 그걸 왜 올라가요? 그 자연 경치를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창문을 이렇게 통창문을 크게 열어놓고 이렇게 TV 같이 영화관 같이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넓게 창을 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자연 경관이 다 나오게. 그러면은 집 안에다가 겨울에 눈 온 그림 하나 붙여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365일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365일 비가 올 때, 안개 낄 때,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단풍이 들 때, 눈이 올 때, 그 그림 안에 365일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예쁜 창문으로 보이는 그걸 보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산을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지, 그 산을 뭐 굳이 올라갑니까? 근데도 올라갈 때 올라가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거기를 다 올라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세상 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나름대로 뭔가를 할 때에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즐거움 있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일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에 또 내가 뭔가를 일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화진 선생님 그 매니저 일을 지금 이제 좀 마음껏 쉬고 싶다고 그래서 쉬는데, 할 때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어떤 때는 새벽까지 막 하고서 막 다 이렇게 서브하고 막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근데 그런 매니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차려준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 잘 되어가도록 이렇게 서브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힘들어도 그 삶에 즐거움이 있고, 살림을 해도 요리할 때도 그 재미가 있으니까 하지, 이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지긋지긋하고 이것도 다 싫으면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분은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먹는 즐거움도 없으면 나보고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참,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막 걱정을 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막 멘트가 다 불쌍한 멘트예요. 자, 어떡하냐? 막 어디 무슨 사지로 가는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참 아골골짝으로 그 평생 저렇게 어떻게 사나 막 이렇게. 근데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순교하러 가는 사람 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사람 같이 그렇게 가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분명히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살면서도 먹는 기쁨이 있고 친구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는 당신 누굽니까? 그럼 주로 직업을 얘기한대요. 그렇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는 일을 합니다. 딱 자기 직업만 얘기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 일을 하지만 그게 내가 원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디 직장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돈을 벌면서 사는 일과 뭐 같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명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맡은 직무도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하고,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갖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이름은 그죠? 다스리면서, 명령하면서, 지시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권세자로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기쁨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다윗이 이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이제 첫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통일하고 또 승승장구 자꾸 전쟁을 해서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 가지는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권력의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만족감이나 기쁨이나 막 이런 걸 그런 거에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을 얻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소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왕궁에서 100일 있는 것보다 그냥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고 그냥 교회 와서 있는 게 더 좋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의 기쁨은 그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낙이에요, 낙.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 지켜주십시오, 막 원수들도 많고 이겨야 될 것도 많고 극복해야 될 것도 많고 많이 있지만, 기쁨은 그런 걸 이기는 데서 오는 것보다도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해요.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이게 그의 인생에 그게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참 한심하다, 기쁠 게 없어서 그게 기쁘냐? 그 왕으로서 힘들게 압박을 당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저 기쁜 게 그저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게 기뻐? 다른 왕들이 만약에 왕들끼리 있을 때 왕들이 보면 참 한심할 것 같아요. 기쁠 게 없어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뭐가 기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사도바 특별히 11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그걸 가사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게 그냥 이 다윗의 인생에는 그게 낙이에요. 많은 왕들이 그냥 술 잔치를 벌이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 남의 나라 영토를 뺏고 확장시키고 금은보화를 이렇게 막 모으고 하는 즐거움이 없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거, 사실 제가 우리 아동부 유치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외워가지고 8월 첫째 주도 하긴 하겠지만 말씀 외우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잘 듣고 말지 왜 외워 그거를 힘들게.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우리가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세이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몇 번 들었는데도. 근데 성경 말씀은 뭐 하려고 해요? 힘들게. 그냥 들려주면 내가 어차피 뚫린 게 그냥 듣고 말 텐데 왜 나보고 외우래? 힘들게. 그래,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다 싫어해. 그냥 들려주는 거 듣고만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기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고 듣고 하면서 가졌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한 곳을 더 찾아보면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금이 이렇게 있어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거 누가 가져가나, 저거 누구랑 나눠 먹나, 이거 사람이 저렇게 눈이 가죠.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더 어떤 음식이 막 진수성찬 차려 있어도 그걸 더 맛있어 하고, 그걸 더 좋아하고. 근데 사실 이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말씀은 다 거의가 법이에요, 법. 계명이에요. 법이 즐겁습니까? 제 1조 1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 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말하는 그 계명들이 즐겁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는 다 법을 말해요. 당시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법이에요. 법,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교훈이고 계명이고 어떤 하나님의 판결이고 법규들이 다. 근데 19편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막 기쁨이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법이라는 거는 대부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아라, 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법은 꼭 필요한 법이네요. 참 잘 만드셨습니다. 참 괜찮은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동의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박수도 칠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기쁩니까? 다윗은 그걸 기뻐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그 법을 생각할수록 막 즐거웠어요. 그게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잔소리고 지키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틀에 막 규격에 맞춰가지고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법이 하나가 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이 없어요. 일반 길은 다 적들과 단결된 길이에요. 그 길을 다 피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뭐가 옳은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게 진리예요. 여기로 가도 죽고 여기로 가도 죽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특별히 저는 그랬어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럴 수도 있겠다. 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라면 어떤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법이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혹독한 탄압을 받고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법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점점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동법을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했나요? 새야?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물론 이제 뭐 광해군도 뭐 장점 있고 단점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대동법이 그거죠. 부자한테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 적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돈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 쌀로도 내고 뭐. 근데 이제 부자들이 싫어했죠. 근데 그게 백성들한테도 그렇지만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에
다 착취당하는, 이렇지 않고 백성들이 정말 모두가 공정하게 또 자기 형편껏 세금을 내면서 또 가난해지지 않고 빚지고 팔려가고 하지 않고 잘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꿈을 꿨을 때에 이 내동법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는, 갖다 폐기시켜야 되는 법이지만 어떤 왕에게 있어서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야,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법이 시행될 때, 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법이 딱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만 되면, 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금 법에 그냥 착취당하던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자기 형편껏, 나중에 자식을 팔아서 내도 모자라는, 가서 나중에 다 노비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몇 프로만 각자 내는, 부자도 몇 프로를 낸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필요해. 악법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각 당들 원내 대표나 무슨 뭐 이렇게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활동비 같은 게 있대요. 그게 뭐 월 1,0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그게 전혀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다 이렇게 국회 사무처에서도 자료도 제공하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대요. 그게 다 각자 자기 개인 활동으로 다 쓴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 우리를 구속하고 막 그런 법인 것 같지만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구해줄까, 자유롭게 해줄까, 살게 할까 할 때는 법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좋은 게, 기분 좋은 게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받은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전달할 때 다른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받은 것이 정말 기쁨이에요. 정말 행복한 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중간에서 딱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주면서 착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전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자기의 권위인 것 같이 그걸 가지고 막 권세를 부려요. 지금이야 뭐 종교가 이렇게 자유한 시대지만 그렇지만 이 당시는 100%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사는 시대예요. 근데 그 말씀이 소수 어떤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바라봐요. 그 사람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하게 여겨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질 위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법들과 비교하면 천지차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성전에서 매음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인간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퇴폐적인 그런 법들이 억압적인 법들이 막 세상에 난무하는 시대에 이 당시 하나님의 법은요 그냥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들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이런 법들만 비교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한 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신성한 법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놀라기만 한 그런 법들이. 그래서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쁘고 이 법들이 시행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법이에요, 법.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딱 쉬워요. 위험해지기가 딱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읽지 못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이렇게 볼 때 저것들은 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무식한 것들. 옛날 왕들이 그랬죠. 옛날 이 독재자들이 그랬죠. 백성들은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가르쳐야 되고 때려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자꾸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교육부에 무슨 어떤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다 그랬다면서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육부에 있는 게 자체가 진짜 세상이 진짜 거꾸로 간다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들은 민중들은 개돼지래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그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왕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뒤에 무슨 백이 있나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선 이 백성들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를 때 이거구나 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물에서 막 호적거리던 사람이 뭔가를 딱 잡았어요. 이게 지푸라기를 잡았으면 소용없죠. 근데 단단한 걸 딱 잡았어요. 이 살았구나. 막 호적거리는데 갑자기 땅에 뭐가 딱 닿아요. 이 땅이 다 이제. 그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살았구나. 그냥 땅이 바닥이 닿지 않아가지고 막 호적거리는 땅에 딱 닿아봐요. 이제 살은 거지. 그래서 무트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는 사실 이 다윗의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제시가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진다는 거는 막 호적거리던 시대에 딱 잡은 거나 마찬가지. 이제 살았구나. 이제 막 이렇게 늪에 빠졌다가 뭐가 이렇게 단단한 바위든지 나무든지 땅이든지 딱 올라섰을 때의 그 기쁨이 그러나 조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길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고 그건 감사하지만 조금 잘못하면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사람이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좀 바뀌어서 저 안심한 놈들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저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위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만 그거는 신앙 고백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뭐라고 그랬죠? 저녁에 죽어도 좋대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해결했어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제 저녁에 잘 먹은 저녁 한 끼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한이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더 다른 즐거움을 찾을 것도 없고 기쁨을 찾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뭘 더 바래? 내 그릇이 요만큼인데 뭘 더 바래요? 뭐 그냥 꾹꾹 밟아가지고 넘치도록 그냥 쌀 이렇게 가마에 탁해 톡톡톡 쳐도 쑥 들어가야 돼요. 실제 진짜로.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그 말에 이렇게 쌀 이렇게 부어서 그대로 이렇게 파는 걸 봤는데 근데 이게 툭툭툭 치면 쑥쑥 들어가요. 그럼 좀 부으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꾹꾹 밟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도 있지만 욕심만 부르지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쁨이 없어요. 저 공자님도 저렇고 공자님의 말씀을 배우는 선배들도 내 가난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청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뭐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난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한이 없긴 뭐가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저것도 못 가져서 한이고 저것도 못 가져서 한이고 저것도 못 가져서 내가 죽을 수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저 나머지는 다 힘드는데 요만큼 기쁨이 있어서 버티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자매가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뭐 꿈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어릴 때 꿈은 피아니스트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도 제대로 잘 다 못 잡고 어느 날 작은 슈퍼에서 이렇게 캐셔가 돼가지고 돈 계산을 하고 있어.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 사장님이 구박을 하고 아이 더러워. 내가 집으로 간다.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왔는데 다 때려치고 간다. 그리고 이제 가기로 마음 먹고 내일 내가 사표를 내리라. 그리고 우선 집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짐 정리하는데 보니까 옛날 일기장에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을 꾸고 피아노를 재밌게 치던 그런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아니스트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절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을 꿨을 때 즐거움, 피아노를 치면서 가졌던 그 기쁨, 이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갑자기 그래 내가 피아노를 못 치지만 피아노 칠 때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 내 창피하게 어떻게 내가 도망가냐, 내가 어떻게 시골로 내 모양으로 시골로 가냐. 그래가지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이제 그 피아노 치는 그런 마음만 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피아노 치면 악보도 외워야 되고 꼼꼼하게 이렇게 즐겁게 쳐야 되고 어떤 분들은 피아노 치는 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악보 보면서 치는데 막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서 저거 너무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다 그게 시선을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동작에 막 그냥 오오오오 막 그냥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면은 뭐 저기 더 싼 거 있는데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카운터가 뭐 3개인가 4개가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쯤 되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은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사람 앞으로만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저가 이쪽에도 이쪽으로도 나눠서 쉬라고 이쪽에 줄 짧으니까 일로 오시라고 막 그랬대요. 사람들이 좀 계산하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쓰는 거 여기 줄 쓴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호박도 사고 참외도 사러 온 사람들이 빨리 계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계산하는 저 분하고 얘기 몇 마디 하려고 아는 체하고 가려고. 그래서 그 줄로 다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셨네요. 맛있는 거 샀네요. 뭐 이렇게 그게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짧은 얘기지. 근데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얘기 한마디 하고 가려고. 그냥 빨리 계산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도 저 사람하고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는 그 사람을 구박도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인기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런 예화를 제가 보고 우리가 모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구나. 사람은 슈퍼에 왔지만 물론 물건을 사러 왔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건만 사러 온 게 아니라 얼마나 저 사람이 친절하고 얼마나 상냥하고 그러면 세상에 이 바쁜 세상에 빨리빨리 계산하고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이렇게 마트 가면은 딱 가면서 저 3명, 4명 짐 보고 얼마큼 이만큼 쌓였고 이만큼 쌓였고 계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느리고 빠르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 차인데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줄을 많이 섰는데 거기 서서 저 사람이랑 얘기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까? 사람이 슈퍼로 와서도 물건만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친절하면 저 사람을 만나고 가려고 줄을 설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도 오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오기도 해요. 근데 정말 왔다가 금방 탁 보고 후다닥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 사람이 다 바쁘게 살고 새치기 하고 살고 양보 안 하고 살고 그냥 땡 찍고만 가고 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환영하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먼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우리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만 우리 서로서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 삶에도 감당해야 될 것들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